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제 이제 부모 수련회가 이번 주 다가왔네요.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후대의 필요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을 줄로 믿고 태아에서부터 조부모까지 이유 있는 집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학원복음화 1과가 요나서로 넘어왔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이스라엘, 무슨 메시지를 하고 싶으신가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기독교를 언급하시고 싶으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늘 잃어버리니까.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내 본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앙이지 원래는. 내 취향과 내 취미 특기는 불신앙이고 전도 선교 그런 거 아니었거든. 이거는 완전히 은혜 받아야 오는 거지. 그냥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놓쳐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은 나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이 살까 싶어서. 그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삶이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타영아 시간이니까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타영아 부모, 이거 큰일, 끔찍한 거죠. 왜냐하면 한 생명을 지금 만드는데, 미래의 렘넌트를 지금 키워내는데, 만약 그 부모가 양육자의 손에, 그 부모의 마음에 전도 모른다, 복음 모른다, 이건 재앙 그 자체죠. 재앙이죠. 사람을 키우는데 복음이 없다, 전도가 없다, 선교가 없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한다. 그 자체가 무서운 재앙이겠죠.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혼의 이유, 출산의 육아의 이유, 정확한 거죠. 우리가 여기에 타영아 육아의 승부를 걸어야지 단지 그냥 아이를 잘 키운다. 그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죠. 그것은. 일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몰랐습니다. 저희는 알까요? 그래, 정의된 건 알죠. 진짜 여러분 원죄를 아십니까? 알죠. 당연히 우리가 들어서 정의된 거 알고 창세기에서 하나님 떠난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걸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닐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할 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내 지식인가? 내가 정말 그걸 알고 있는가? 그건 글자 이상의 어떤 그걸 지금 묻는 건데, 사실은. 당연히 그 내용을 듣고 인지하고 이해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 것을 위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단지 내가 그걸 안다라고 고백한다. 정말 알까요? 사단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단을 알까요? 예, 압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 이미 은혜를 알았고 이미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했어요. 근데 지금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1번에 더 이상 넘어갈 것도 없고 1번에 저는 내용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타영아 부모가 이 전도와 선교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일과를 받으면서 지난달 토요일이지 아마 제 기억으로 마지막 그 기도 수첩에 3번에 보면 3번의 첫 줄에 나오기를 예수 믿지 않는 자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예수 없이 성공한 자, 예수 없이 멸망당하는데 그 사람 보고 안타까움이 있느냐고 제가 새벽에 읽었는데 없었어요. 제 마음에 없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게요.
제가 원죄를 안다고 볼까? 제가 사단이 뭔가를 알까요, 지금요? 제가 만약 그런 상태인데 제가 과연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괴롭더라고요.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또 들 때가 있었고 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저 사람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데 왜 안타깝지가 않지? 사람이 이게 그만 괴로운 거. 이게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면 불신자는 타락이다 그러면 그런 걸 뭐 다른 걸 말하자면 우리가 타락은 그거 아닐까요? 내가 왜 불신자 보고 안타까움이 없지? 이거 타락이 아닐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한 마음을 넣어주신다. 새 영을 내가 넣어주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에게 내가 너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딱 제가 돌 같거든요. 아니, 돌같지 않은 다음에야 사람이 살같이 부드럽지 못하고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멸망당하는데 지금 청길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옆에 지나가고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이거 명백한 타락이거든요. 이거요. 얼마나 돌같이 굳었다 하면 그에 대하여 아무 안타까움이 없을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진전할 것도 없잖아요. 더 이상 뭘 구하겠어요. 우리가 응답을 얼마나 받아야 되고 뭘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달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음을. 제가 지옥 가는 걸 참아 볼 수 없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사정없이 완벽하게 저주받는 자리에 내놓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 그러니까 일화에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오면서 내내 그 기도만 했고 뭐 다른 기도 안 했으면 내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불쌍한 분들 보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이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데, 그에 대하여 영적인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죠. 꼭 의식적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렇게 숙제하듯 해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 이게 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내 삶에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연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언제 아나요? 사단이 뭔가 아나요?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타영아 부모님이 일과에서 내내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이 마음을 달라고, 이 전도와 선교를 알게 해달라고. 이게 십자가의 마음이거든. 이게 정말 사단이 어떤 놈인가를 아는 거거든. 안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사단을 대조한단 말이 전도인데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사단을 미우면 전도해야 되거든, 우리는요. 참 이거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뭐가 안타까운 거 아니? 그런 사람을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없거든요. 없는데 그 없는 내 자신을 두고 괴로워하지도 않는 내 모습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정말 이 기도를 해야 되구나. 전도와 선교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을 주십시오. 타영아 부모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육아겠죠.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셨고 아이를 이렇게 길러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말로 닿을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육아의 축복이지. 당연하지. 그 외에 뭘 그렇게 사치스럽게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많은 것을 그렇게 챙겨야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자, 일과에서 이런 은혜를 같이 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안 할래요? 아침에 밥 못 먹고 왔어?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일곱 기초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계복음화의 시간 선점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런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십니다.
아껴야 되겠죠. 아끼라셨어요. 시간을 아끼래요. 시간을 선점하래요. 시간 통장에 빨리 저축을 하래요. 이게 빨리 확보하래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메시지를 좀 복습 삼아 말씀드리면, 한 아기 안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7 기초는 미래 세계복음화를 위한 진금 승부다. 이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기는 자다. 다른 걸 이기고 이 싸움에서 지면, 7 기초에서 지면 지는 거다, 이건. 그런 뜻입니다. 진금승부, 이걸 해야지. 사람을 살려야지. 태아에서부터 조부모까지 7 기초입니다. 7 기초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일을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금승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7 기초는 시간 선점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런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더 엄밀하게 정리를 하자면 7 기초를 창조하신 거겠죠. 시스템을 창조하신 거겠죠. 그냥 한 남자를 창조해 그냥 계속 그 남자 삐까? 그 남자가 남편 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그거를 만드신 것이지. 그 7 기초 순환을 만드신 것이지. 그냥 한 개인을 만들어 놓고, 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가 세계복음하기를 기대하신 게 아니고, 7 기초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시스템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7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 삶에서 늘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데, 시간을 선점한다, 시간표를 맞춘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최선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뭐냐, 누가 생활의 최고의 그 윤리가 뭐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거지만, 알고 보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표를 들어야 돼. 시간표를 알고, 시간을 알고, 시간표를 맞추는 게 승자거든요. 무조건 덤비고 열심히 내달리고 산다고 승자가 아니고, 시간을 아는 게, 성경 전체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특징 단연 첫 번째로 탁 뜨는 것 같아요. 시간입니다. 시간. 이 사람 시간을 알아봐요. 딱 특징이. 성령 충만 딱 받으면 특징이 시간 알아봐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특징이 시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이 맞는 시간표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 시간표 잘 못 맞춰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인간의 시간, 그 인간 중 7 기초 중에 시작인 태영아 시간,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간 이전의 태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아시죠. 메시지 들어 알고 우리가 말씀 통해 알죠. 시간과 관계없는 분이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관계가 없죠.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우주의 나이는, 만물의 나이는 이때 시작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란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지요. 그날부터 인생의 나이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 자체가 인간의 복이거든요. 그 자체가, 예배 자체가 복이지, 예배를 통해 뭘 얻으려고 하면 그건 명백히 타락이거든요. 기도 자체가 누림이 복이지, 기도해가지고 뭘 받으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타락이거든요. 종교적인 분명히 타락이거든요. 기도가 복 아닙니까? 복.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것이 복인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 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죠. 저주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관계 없는 분인데 이분이 본성이 사랑이시라. 본성이.
그리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나네. 본성이 사랑이신 그분은 이기적일수록 우리한테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일수록 오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부 폐를 끼치지만 하나님은 이기적일수록 은혜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시간 안으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신으로 딱 생긴 이상 육신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스케줄이 있어요. 몸에는 시간표가 붙어 있어요. 시간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표가 붙어 있다고. 예수님의 육신의 삶은 시간표 없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리를 하자면 아시는 대로 언약과 성취를 분류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깨뜨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이사 7장 14절에 여자가 낳는 처녀가 낳는 아들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시겠다, 내가 그걸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성취를 언제 이룹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이게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한 세월 시간과 같은 때가 참에 시간 됐다 그 말입니다. 11시에 이 세계비전교회에서 태양과 전도하기 시작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이미 스케줄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되니까 오늘 찬송하시고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미 예전에 이미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됐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가 누구죠? 저희 동네 어제 애 난 옆집에 그 아줌마가 그 여자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습니다. 21절에 여기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예수란 실명이 드디어 드러나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가 뭐죠?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여기를 만족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구원도 모르는 거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이 그냥 이게 교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냥 좋다니까 받아놨는데 이제 받아 집어넣어놓고는 이게 호주에 굴러 돌아다니는 게 이게 구원이 뭔지, 이게 내가 지금 뭘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전부를 줬는데 이걸 전부를 다 받았는데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시지. 근데 이게 내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라요. 왜요? 욕심, 불신앙, 인본주의, 여전히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아주 타락한 근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게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 우리가 예수 믿었다, 다 받은 거지. 이 받은 것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거죠. 받은 것을 알도록.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이분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관계없는 분인데, 여기 이제 순박이 됐네. 이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이분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유월절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월절 양이 죽을 때 이분도 죽으셔야지. 하나님이 그냥 시간표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정확하면 살에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시간표 정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딱딱 시간표대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장사한 지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정확하게 3일 만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입니다.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무덤이 있다 보니까 막 깝깝해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래 나오신 게 아닙니다요. 부활하신 후에 언제 승천하셨지요? 며칠? 40일 지나고
그 다음 성령은 언제 오셨지요? 오순절 50일째. 이 시간표 아닙니까 전부 다. 재림은 언제 하실까요? 알면 이단이지. 그건 몰라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요것만 알면 되죠. 우리는.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시계는 이걸 가리킵니다. 다른 거 알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시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 맞춰 산 게 한 번도 없이 8, 90을 살고 한 번도 하나님하고 시간 맞춰 본 적도 없이 죽어버리네요. 예수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계요, 예수가 시계요, 하나님의 그분의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르고 사는 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냐, 이게 지금.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의미요? 그냥 내가 세월을 쪼개가지고. 그래, 인간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시계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 초단위까지 쪼개놔서 시간을. 인간이 그 쪼개놓은 게 착착착 쪼개놓고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러나 시간은 뭔지를 모르잖아요. 왜냐? 시간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디자인한 건데, 어떻게 인간의 시간을 압니까? 모르지. 성경 말씀 읽거나 듣거나 복음 듣다가 드디어 시간표를 알죠. 아, 내가 이렇게 호흡하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이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구나, 선교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 시계를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그 전까지는 시계가 없어. 그냥 손목에 시계 그것만 차고 다니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차고 있으면 뭐 어때? 예배 시간에 맨날 슬라이딩하고 해가지고 막 시간 맞지 말라고 막 뛰어오고, 손목에 시계 뜯어버려야, 그냥 뜯어버려야. 이게 재수없는 거야. 뜯어 확 내 던져버려. 시계줄을 차고 다니면 뭐한데, 전도 시간표 안 맞추고 예배 시간표 안 맞추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들으면 그 시간, 이게 완전히 시간을 이게 못 써먹는 거거든 지금. 그러라고 시계가 있는 겁니다만, 시간을 맞추라고. 무슨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맞추라고. 같이 교회에서 광고에 이거 기도하자 그러면 집에서 다 같이 기도. 그 시계에 맞추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죠. 전혀 시간표 안 맞게 자기 혼자 자기 중심의 시계만 그건 말적 소용없는 시계 이거. 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인생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지혜는 시간 경영.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지혜란 단어를 쓸 적에 여러 군데서요 꼭 시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구나. 오늘 본문에도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를 해라.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데, 그게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믿는 겁니다.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그 시간에 기도해요. 같은 값이면 숨 쉬는 동안 예배해요. 예배. 주일날 모이는 건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위한 예배 핵입니다. 발전소, 예배 발전소일 뿐이에요. 발전소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순서 축도 끝날 때까지 있으면 그게 지는 예배한 줄 알아. 그 예배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나가서 삶에서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시간 맞춰 살면 그 예배 아닙니다. 그건요. 교회에 모이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약속된 이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서 24시간 예배인데, 그 예배를 위한 발전소입니다. 말씀 받고, 광고 받고, 지침을 받고, 언약을 받고, 이렇게 불을 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딱 나가면 드디어 이제 전기불을 켜게, 내 방에 켜고, 내 집에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예배를 하고, 식탁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사업할 때 예배를 드리고, 전부 예배지, 예배. 이런 관념이 없으면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 알아.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이 시간을, 모든 시간은 그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 아이에게 이 기도를 무수하게 해 주십시오. 이 지혜를 갖도록. 이 지혜를.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이 지혜를 갖도록. 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눈이 열리면 뭘 해야 될 줄 알거든. 어떻게 행하는 게 지혜로운지를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혜라고,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우리 시간을, 내 시간표를 계산 좀 하고 살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가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을, 이 지혜로운 경영이, 그러므로 이게 지혜라면은, 이제 오늘 타영아 메시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면, 그렇다면 선대와 당대와 후대를 하나로 엮어주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엮어주는, 보고만 해서 하나로 엮어주는 이것이 일곱 기초죠. 이것이 시간 지혜죠.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이것이 시간을 선점하는 거죠. 요걸 먼저 탁 잡아야 되지. 이걸 놓치고 나면 실컷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세계복음을 했는데 이 이제 지혜롭지 못한 거지. 이제 결과를 보면 지혜롭지 못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타영아 시간표, 일곱 기초와 타영아 시간, 타영아를 선점하는 자가 이긴다. 타영아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나는, 인간은 모두 타영아로 출발됐어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타영아의 육아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짐승은 나는 그 자체가 응답이지만 창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태어나면 90분 이상 이미 다 완성돼 나온다니까. 몇 분 지나면 거의 그냥 자기 짐승 노릇 다 하고 그냥 뛰어댕기고 지 먹을 거 차려고 뭐 다 이렇게 알아 하는데, 인간은 안 그렇지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게 엄청 길죠. 창세기 때는 태어나면 애가 바로 툴툴 털어오르고 쫓다니면서 엄마 아빠 했는데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애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가만히 있냐? 아니거든요. 창세기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최고봉의 인간,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글자인 인간은, 짐승 같은 거는 태어나면 벌써 그냥 두들두들고 막 능력 있게 뛰어다니.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태아 뱃속에 있거나 배 밖에 있거나 뭐 배 밖에 있거나, 예, 그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품에 꼭 안에 있어야 되고 차츰차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근데 짐승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응답이지만 인간은 육아가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육아는 신중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이 메시아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필요했죠. 순전히 이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먼저 딱 말뚝 받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그 얘기. 우리가 태영아 메시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 얘기가 기준점으로 와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은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뭐 창조하시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타영아 시간표를 전부 거치게 합니다. 우리는 뭐 당연한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요. 12아들이 애굽의 큰 민족을 낳고요. 전부 다 낳는 겁니다. 낳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낳아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낳는 이 응답이 이게 반드시 중요하다는 걸 조명해 줘야 됩니다. 이걸. 아시는 대로 광야에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는 광야에서 다시 한번 재발판이 필요해요. 재진돌이 필요해요. 재무장이, 재탄생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타영아 출신들, 이들이 정복 군대가 되죠. 세계 복음화는 타영아에서부터, 1천만 제자는 타영아에서부터.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벌써 그렇게 역사하세요. 벌써요. 우리는 뭘 모르고 지금 나 키웠겠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지금 저 아이를 통해 어떤 시대의 계획을 하실지 이미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있으시거든요. 결론, 시간 선점이라고 하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덤비고 뭐 조급하게 설쳐서 질 일이 아니면 우리가 알겠죠.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허접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저같이 좀 이게 작은 사람은 뭐 큰 생각을 못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연구는 또 하거든요. 꼴에 또. 그러면 연구는 하거든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데 큰 인물들은 큰 꿈을 꿔요. 큰 걸 이렇게 생각하고 스케줄을 내놓더라고요. 역사에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런 영웅호걸들이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왜요? 결과 이거예요. 큰 것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허접해요. 결국은 무너져요. 부실해요. 작은 사람은 큰 생각을 아예 못하니까 또 큰 비전 제시가 안 되고, 큰 인물들은 큰 그림이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 자기 생에 인간은 일평생을 살아도 일식간이다. 10편 90편 9절인가요? 거기 보면 80을 살아도 일식. 이 일식이잖아요. 숨 한 번에 끝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혜,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는 이게 지혜라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얼마를 살고 얼마를 내가 세계복음화 할 거냐. 빨리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이 우리가 살면 얼마를 살겠냐 알아두시 올인해야지,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분들의 저 같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 뭐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만 꼴에 그래도 연구는 한다고요. 보인다고요. 그게 빨리 하려 하니까 허접해져요. 결국 부실해져요. 뭐가 부실하죠?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겁니다.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가장 빨리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맞춰야 된다. 가장 빠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가장 빠른 하나님의 시간이 후대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생육하게 하고, 그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생육을 말해요. 뭐 쌍둥이 낳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생육은 딱 출발을 말합니다. 하나의 출발을 말해요. 아무리 급해도 생육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10절까지 이게 뭐죠? 출애굽의 배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가장 빠른 시간표였습니다. 그게 뭐죠? 결혼해라, 임신해라, 애 낳아라, 키워라.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제껴버리고 접어서 빨리 하고 싶죠.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한 언약과 이 육아와 교육에 대하여 우리가 그건 대강하고 지나가면 될 거 아니,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그쪽으로 응답이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에 이 배경이 뭐죠? 40년간의 블레셋 문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는 이미 영적으로 이게 허려졌고 백성들은 방황하고 압제당하고 40년 묵은 블레셋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아시죠? 한나가 불임이니까, 불임 나는 애를 잘 낳으니까 맨날 멸시하니까 한나가 늘 서러워서 막 북받쳐 서로 늘 징징 울고 말이에요. 서로 북받쳐서 막 술 취한 여자처럼 막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한 맺힌 여자죠.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죠. 그래 사무엘 얻었지요. 낳아서 키워서 바쳤지요. 그 사무엘상 1장을 쭉 읽으시고 뭐가 생각이 나시던가요? 한나,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 기도 응답 받았구나. 아닙니다. 그건 처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런 거 보라고 한나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이 더 새까맣게 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40년간 압제당하는 그 꼴을 보고 있는 게 하나님 마음이 더 탔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더 괴로운 겁니다. 나실인 그건 한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탄 까맣게 탄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분의 바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아무리 블레셋이 빨리 저 문제를, 사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아서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어요. 임신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고 낳아서 키워서 바치고 사무엘이 커서 키워서 이 블레셋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었어요.
전능자의 제일 빠른 길이라니까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네요. 우리가 세계복음할 때 왜 타유초, 중고대청 이들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지표예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게요. 이를 위해서 헌신한 자 제일 큰 공헌자라고 분명히 하나님 인정하실 거예요. 이게 미래의 헌신입니다. 그야말로요. 이게 세계복음의 진짜 알짜배기 헌신이라니까요. 가장 빠른 세계복음화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너와 내 집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빠른 회복이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잖아요. 한 싹이잖아요. 거대한 숲이 아닙니다. 막 계획 조림을 하고 막 와 이게 아니고요. 한 싹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못 봐요. 큰이 불릴수록 잘 못 봐요. 왜냐 크니까요. 작은 사람은 또 쫌생이가 돼가 이런 하나님의 눈을 잘 못 가지고요. 이 굉장히 영적인 위대한 탁월한 분들도요. 큰 사역을 생각하지 이 한 싹 요런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가장 빠른 시간 선점이 이게 이제 시간 선점이 이제 7기초라는 거죠. 이게 제일 빠르다는 거죠. 그래 지금 이게 타영아들, 타영아 부모들, 조부모까지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요. 요런 걸 잡고 언약을 잡고 저를 축복해 내 놓으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자기 욕심의 기도가 아니고 이런 언약을 딱 잡고 나는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내놓으라고 달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똑같은 말 뜻은 문장은 똑같지만요. 중심은 다릅니다. 일반 재테크에서 이 말을 쓰더라고요. 리스크란 말을 쓰더라고요. 정권가의 이제 그런 분들 재테크에 강의하는 강사들이 이 말을 곧잘 씁니다. 보험 관리하는 분들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지하철에 책 가지고 보니까 보험 관리, 리스크 관리, 보험과 리스크 관리 이런 책 제목이더라고요. 이제 이 단어를 강사들이 곧잘 쓰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진짜 듣거나 그런 사람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자주 쓴다는 건 알아요. 이 말을. 이게 뭐냐 하면 자식이 위험 요소라는 거야. 노후 대책을 하는데 노후 대책에서 강의를 하면 이 단어 꼭 써요. 자녀 리스크라. 자식이 위험하다 이거죠. 쉽게 길게 할 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러면 자식 있는 노인은 불행하고 자식 없는 노인은 행복하다. 이게 노년대가 노후 대책이 안 돼가지고 한 노인은 자식이 있고 공부를 잘 시켜서 많이 이렇게 막 출세도 시키고 성공도 많이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되나 모르겠다 말이. 자식이 있고 한 노인은 늙었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살기 어려운데 생활 보조금을 타먹고 그나마 노인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노인은 하도 어려워서 도와주려고 가보니까 자식들이 많아. 도와줄 수도 없어.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죽었대요. 실제 있어요. 이게 농담 아니에요. 실제 있어요. 일본은 더 많고요. 한국에도 많습니다. 자식이 있어가지고 도움도 못 받고요. 어디 이제 기댈 데도 없고요. 그런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식을 어릴 때 많이 낳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교육비 들어가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단체에서 발표한 거요. 2009년 기준 아이 하나 낳아서 대학 졸업까지 드는 교육비가 교육비와 더불어 드는 비용이 2억 6천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죠. 아이고 큰일. 애 하나 낳아가 2억 그 생각하니까 막 끔찍하죠. 그래서 노후에 편안히 살고 싶냐? 애 낳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식이 위험하다는 거죠. 일본은 그런 말이 있더만요.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살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악마의 속삭임인 줄 알아라. 그 가장 무서운 말이래요. 왜냐? 쫄딱 망하게 생겼다. 이 어렵다는 거. 여기 이 말을 그냥 간단히 소개했고 이 말을 왜 소개했냐 하면 세상은 자녀를 위험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되도록이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애 하나 2억 6천 든다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교육비 겁나,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힘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세상을 닮아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전도도 떨어지고, 저번에 우리 출산 얘기할 때 했죠. 2만 달러 올라가면 어디든 하나도 예외 없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런 건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기독교가 소득 2만 달러 올라가면 기독교는 내리막을 끄었어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전도가 떨어지고요. 그렇게 안 된 예가 하나도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 딱 정확히 그렇게 지표가 돼요. 자, 전도는 안 되지, 출산율은 떨어지지. 그 미래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애를 낳자고 말입니다. 그 맛이. 겁내지 말고 낳으라 이 말입니다. 겁내지 말고. 이게 겁을 내고, 물론 육아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교육비, 육아의 노력,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싸워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세속의 흐름이, 제일 제가 이 마음을 마음에 둔 게 세속의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뜻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후대에 대한 비전 자체를 안 가죠. 세상 사람들은 후대에 무서워합니다. 애를 많이 낳으면 별로 지금 희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젖어들었다. 가장 빠른 시간 선점. 5월달이니까 5월달 되면 안 하던 말도 하잖아요. 저도 자녀이고 자녀들이 가장 빠르게 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젊은이 우리 세대들은 내가 이 메시지 더 잘 설명하고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고분고분합니까? 부모님을 정말 좋아해서 보여집니까?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십니까? 이것이 제일 내가 빠른 길이고 육아의 빠른 길입니다. 정말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걸 부모님에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부모한테 축복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5월달 우리 렘들에게 많이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잘 알죠, 우리가. 예,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믿고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지금 받고 가십시오. 지금 받으십시오. 지금.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끼지. 안 그러면 세월 더 펑펑 낭비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딜 가는지를 몰라요. 생각이 안 떠. 왜냐? 성령 역사하지 않거든. 그럼 생각이 안 떠오른다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생각이 안 나면요, 사람이 못 맞춥니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건 비슷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비슷해요. 설교 말씀 듣는 것도 비슷해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남모르게 차이가 딱 하나 그거거든요. 기도하는 거 차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거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제일 빠른 길입니다. 집에서 그냥 그래 하십시오. 지금 애 키우는 분들은 그만 푸트하면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푸트하면 애 모아고 찬송 부르자, 하나님께 찬송 드리자 해가지고 찬송 계속 아이들 같이 부르고, 찬송 그러고 암송 다 시켜버려. 암송 다. 애들은 금방 외우잖아요. 찬송을 푸트하면 애들만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자, 푸트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그냥 부리기를 그냥 예배로.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잖아요. 삶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주를 높이는 게 예배 아닙니까? 항상. 이런 관점을 잃어버리면 주일날 예배 시간만 가서 예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예배에서 진 자는 다 진 거예요. 무조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할 엄마들은요, 예배에서 해야 됩니다. 예배로 키우려고 그러고, 교회 예배에서요, 예배에서 발전소, 이게 에너지 충전을 받아야 돼요. 이게 돌려야 됩니다. 돌려가지고 한 주간 내내 이 언약을 계속 되새기면서 선포하면서 그 이제 삶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걸 써먹으라는 거죠.
예배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할 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도 한번 예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까? 영광이 될까? 그래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다. 관계는 전부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장 빠른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전도를 생각해보고 기도, 말씀해. 이것이 가장 빠른 인생 아니겠어요?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육아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게 없어요. 태영 유초 번개처럼 지나가잖아요. 이 시간에 꼭 제일로 은혜 받으십시오.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승부를 거십시오. 그 말은 내 새끼 들여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열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복하고 교회 관점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의미이지, 그냥 내 자식만 들여다보고 막 이거 그런 뜻은 결코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세월을 가장 아끼는 태영아 부모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으십니까? 부모님 공경부터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예배 온 마음을 다 하시나요? 성령 충만을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구하고 있나요? 구할 이유를 알고 있나요?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항상 성령 충만, 세상이 성령 충만을 왜 안 구하겠어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고귀한 복인데요. 불평하지 맙시다. 조급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애 키우느라고 힘드시죠? 힘들게 사십시오. 조금 더 불평하지 마십시오. 안 살아야 될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살 걸 힘들게 사는 겁니다. 괜찮아요.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힘든 육아를 이유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두 마디 해버리면 믿음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내 영혼이 죽어버리고 애도 죽어버리고 막 분위기 공기도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세월을 아끼니 성령 충만 받고 지혜 있게 이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태영아 축복부터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7 비초부터 선점하도록 7 비초가 살아나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태영 유초 이 육아 시기에 있는 부모들에겐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도록, 지금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